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20절입니다. 구약성경 1016쪽 17쪽입니다. 1017쪽 이사야서 41장 8절로부터 20절까지를 제가 받들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거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임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임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 대림절 이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연초에 참으로 올해는 복음의 풍성한 열매가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며 기도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보내면서 우리가 기대하였던 복음의 전도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안에 형통하신 성도님 가정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여서 질병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우리는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처럼 사방으로 우여쌈을 당하고 답답함을 당하고 박해도 받고 거꾸림도 당하고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기도 하고 또 예수를 위하여 항상 죽음에 넘겨짐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정도 차이가 있지만은 바로 이것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참 수치와 고난으로 이렇게 절망하는 이스라엘 남은 자들과 비슷한 처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대림절을 보내야 할까요? 이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대림절을 지켜야 합니다.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8절과 9절이죠. 8절 9절.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하노라. 8절과 9절에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도 너는 나의 종이라. 비록 땅끝까지 바벨론에 있어도
땅끝이라는 것은, 땅 모퉁이라는 것은 약속의 젖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이 그런 절망적인 그런 상태에 이것을 나타내지요. 그런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율법 언약을 지키지 못하여서 이방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제사장 사명도 가지고 있었던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여 버리고 사로잡혀서 이방인들 아래서 종노를 하고 있는 노예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사명도 실패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나의 종이다. 9절에서도 너는 나의 종이다. 여전히 그들이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첫째는 종이라는 것은 하인, 일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종이라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종이 돼요. 여기서도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첫째는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다. 그런 말, 보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한. 성도님, 여러분도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다 이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와 같은 말씀이에요. 또 종이라는 뭐겠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맡기신 특별한 사명을 가진 사명자다. 이런 말씀이 종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종이라는 말씀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 성경 기줄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설교문 2페이지 하반절에 가장 하단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어떻게 했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리고 홍해를 이렇게 기적을 통하여서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일을 이스라엘이 경험하였던 바로 출애굽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5절에 왜냐하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여기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유가 5절 왜냐하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의 속하였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를 하나님이 잃어버렸지만 이 세계를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세계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중에 하나님의 소유, 특별한 하나님의 소유를 종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제사장이라는 것은 세상을 위한 선교적 사명,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종이 되고, 그다음 세상 거룩한 백성, 세상 사람과 다른 세상 사람 하나님께 속하지 않죠. 거룩하면 하나님께 속한 그런 다른 그런 백성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고 세상을 위한 제사장 나라가 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한 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종이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종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출애굽기 19장 이렇게 5절에 있죠.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게 조건이에요. 이게 율법 언약이에요. 율법 언약은 조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넘어지고 망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바로 율법 언약은 아담이 받았던 창조 언약과 같습니다.
그 조건적이에요. 조건적이에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사명을 감당할 조건이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언약 조건, 창조 언약, 율법 언약 조건에 순종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실패했지요. 불순종하여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저주받은 땅으로, 저주받아 심판받아 땅으로 갔습니다. 이와 실패한 아담같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사명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근데 지키지 못하고 어땠습니까? 그들이 오히려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은 에덴에서 최초의 아담이 받은 사명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타락한 후에 노아를 부를 때 노아를 제2의 아담으로 불렀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의 제2의 아브라함을 불렀다. 이스라엘 백성을 부를 때도 제2의 이스라엘 아담으로. 예수님도 뭐예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거죠. 그런데 다 우리가 받은 사명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받은 사명과 동일한 사명입니다. 문자만 다르지 그 내용은 같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언약의 조건을 우리가 완성해야 돼요. 그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이미 말씀한 것처럼 이런 하나님의 종의 사명에 철저하게 실패하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처럼 실패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는 나의 종이라. 여전히 나의 종이라.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그러나 이 말씀은 제가 41장 1절 7절에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로의 복음을 주시고요. 제3과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신다는 복음을 주시고, 그런데 이 열방들은 그 복음을 듣고도 우상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1장 27절에 야곱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내 길을 숨겼으면 내 송사 내 하나님께 벗어난다 하느냐.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불평과 원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을 41장 1절부터 5절에 4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정의 재판에 초청을 하고, 그 다음 2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상을 초청합니다. 역사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질문하고 누가 역사의 주인이냐, 누가 이렇게 하셨느냐, 누가 고레스를 통하여 정으로 출애굽에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면 복음이 확실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으로서 복음대로 역사를 진행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언약대로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과 또 하나님의 복음에 따라 행하시는 역사를 보고 이방인들이 열방이 두려워하는데, 그럼 회개하고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아니하고 어떻습니까? 5절부터 7절 보면은 오히려 우상에 더 빠집니다. 우상에 빠져.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열방과 이스라엘의 차이점은 이스라엘은 그러나 열방과 너희는 다르다 이거예요. 왜 다른가? 무엇이 이스라엘을 다르게 했습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의 언약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8절에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들 12후손들이잖아요. 나의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의 조상이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이잖아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기초한 이스라엘이라 이거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뭐겠어요?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기 15장 17절에 보면은 오늘날은 이렇게 계약서를 만들고 도장 찍고 뭐 증인 세우고 그러면 이 계약이 성립이 되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짐승을 쪼개서 딱 벌려놓고 계약을 맺는 두 당사자가 그 사이를 지나가면 계약이 성립이 됐어요. 계약 조건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죽음을 당하겠다 하고 피로 맺는 생명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 의식이 계약식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을 때,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계약을 깨뜨리는 잘못을 행하여도 아브라함 계약은 깨지지 않고 영원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 계약을 깨뜨리면 하나님도 죽음을 당하시는데 하나님은 계약을 깨뜨릴 수가 없지요. 그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이 언약은 아브라함은 사인하지 않고 하나님만 사인하셨는가? 아브라함 언약은 누가 사인하셨어요? 아브라함 후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인하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 인류가 지은 모든 죄값을 율법 언약에 따라 다 지불하시고 율법이 요구한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이 조건을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자이신 최후의 남은 이스라엘이신 예수님께서 또 인류를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창조 언약,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 언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에 기초한 언약이, 이를 구속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기초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은혜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언약이고 조건이 없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기만 되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대로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아브라함 언약을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 얘기합니다. 다윗 언약도 마찬가지, 조건이 없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나님 사이 맺은 언약, 이 창조 언약, 이 율법 언약, 행위 언약은 조건적이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맺었던 율법 언약도 조건적이에요. 그러나 다른 언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조건적인 언약을 다 성취한 십자가에 근거한 언약들은 예수님이 사인했으니까, 또 언약을 다 조건을 성취했으니까 은혜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율법에 따라 갚은 죄사함의 복음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과 같이 죄를 범하고 사명에도 실패한 너희들이지만은 무산을 섬겼던 너희들이지만 넌 여전히 나의 종이다. 나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9절에서 너를 택하여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노라.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해서 버릴 수가 없는 거지요. 이것은 그들에게 속한 아브라함의 은혜의 언약이 계속 유효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패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종,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이며 세상을 위한 특별한 사명인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하나님 종으로서 열방을 위한 선교적 사명에 철저한 실패한 이스라엘에게 이중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이렇게 위로하시고 권면하시면서 종의 사명을 성취하 도와주겠다고 10절에 3번이나 이렇게 반복하여 약속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언약대로 해주시겠다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뭐겠어요? 네 자신의 무능함이나 너의 형편과 처지나 환경에 따라서
들어하지 말고 어떤 거예요? 하나님만 믿어라. 하나님의 복음만 굳게 믿으라. 이런 말씀이죠.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특별히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하나님이 범죄에서 실패해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도와주시는 것은 무슨 일인 거예요? 불의한 일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면 그것은 불의하죠. 근데 죄인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들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하는 것은 의로운 일이에요. 왜 그러겠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대의 지금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율법 원칙에 따라 다 이 죄값을 지불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율법 원칙의 하나님 요구 조건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그들을 도와주신 하나님의 의인 거예요. 이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이스라엘 남은 자들에게 좋은 사명, 열방을 위한 선교적 사명을 완전하게 성취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적 사명에서 많은 열매가 없다고 해도, 아니 실패하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이유는 제사함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율법 원칙에 따라 죄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하나님 원칙을 다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죄가 없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선교사다.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러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저 하나님께 이렇게 선택을 받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복음을 통해서 택함을 받은 족속이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이것은 뭐겠어요? 이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의 아름다운 덕, 이 구원의 이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그의 특별한 보배로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도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던지 상관없습니다. 한 번도 전도해보지 못하고 전도 열매를 받지 이렇게 보지도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여호와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선교적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사명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 말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시는 일이 곧 선교다. 우리의 사명이다. 이 고아처럼 너 알아서 내 종이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 그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고 뭐 잘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우고 이건 둘째 문제예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면 우리의 능력과 지금 능력 크고 적고는 둘째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성령으로 하시는 일이 하나님 일이고 선교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전도를 대해서 교회가 누가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데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부흥시키십니다. 교회를 세우셔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성령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으로 주께 연합되고 주께 양육받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믿음의 공동체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17절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면 18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방인을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은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위해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 외에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내 스스로 막 열심히 전도해서 교회에 사람이 따라 나올 수도 있죠. 밥 사주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올 수 있죠. 교회는 부흥할 수 있죠. 대형교회도 될 수 있고 공부도 많이 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교회 안 나온 것보다 낫죠.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니까. 그런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교회에 나왔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렇게 글을 부르시고 또 그렇게 해서도 부를 수도 있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친하게 잘해줘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죠. 그걸 통해서 누가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은 말과 행위가, 말은 사도 바울의 말이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설교하는 것, 말 가르치는 것. 행위는 뭐겠어요? 바울의 모든 삶이죠. 행동도 포함되는 것. 우리 한국교회는 말은 많고 행위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예요. 통하여 그 다음에 표적과 기사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바울을 통해서 바울의 말과 행위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도 나타나고 표적이 필요하면 표적도 나타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전능자이시니까 우리가 우리 찬송에서 영광을 주소서 하는데 드린다는데 제가 그 찬송 방금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일을 주셔야지 우리가 영광을 받아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우리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구원받은 것도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으로 기적과 이적으로 이렇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다 무엇의 열매예요? 누구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유대인으로서 율법 언약에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여도 심지어 참으로 죄 가운데 빠져서 헤매고 있을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좋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서 구원하는 역사를 나타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능력도 없는데, 난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이방의 왕이에요. 유대인도 아니에요. 다윗 후손도 아니에요. 근데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사제국의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그 주위에 있는 세상을 통일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유대인들을, 포로로 잡힌 유대인들을 해방을 선언해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고레스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부르지도 알지도 못하는 고레스 왕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도 알기도 하고 고레스 왕보다 더 많이 하나님도 알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구원받은, 고레스는 구원받지 못한 자이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있어요. 내게는 자격이 없지만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복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특별한 소유이고 사랑받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상속자이며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에 충분함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 언약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당연히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종의 사명감을 가지시고 또 선교 사역에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그런 확신과 소망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의 약속대로 우리의 대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통한 구원을 확신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온수들, 우리 대적들을 대한 승리, 그들에 대한 승리. 11절 12절이면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를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 만나지 못할 것 너를 치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가 부부와 똑같은 거예요. 아내의 것이 남편 것, 남편이 아내 것이, 하나님 것이 우리 것이, 우리 것이 하나님 것이. 이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이 누구의 원수예요? 하나님의 원수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을 종살했던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저주하리니 이렇게 아브라함이 약속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원수, 이 바벨론 또 이게 원수들을 심판해서 그들을 멸망시킨다는 것은 그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요.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요.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13절에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원수를 멸망시키면 그럼 뭐겠어요? 반대로 말하면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많은 원수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19도 우리 원수도, 뭐 암병도 우리의 원수고, 뭐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또 재나 막이나 사망도 다 우리의 원수들입니다. 우리 원수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멸망을 시킬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원수들에 대해서 저는 우리 예수 믿어 승리할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우리 원수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니까.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도 누가 용사해요? 하나님이 앞장서 용사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참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누가 싸우십니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앞장서 싸우려 할 때는 패배했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싸우시면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원수가 나타났을 때 여러분이 직접 싸우려 하지 마시고 항상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런 약속이 있으니까 복음의 언약대로 결국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 이런 사망이나 이런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모든 원수들은 완전히 제거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특별한 이게 성경 사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14절 있죠. 15절, 16절. 버러지 같은 너희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가 말하노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 거룩한이시니라. 이 버러지 같은 야곱은 지렁이 같은 무기라고 무가치한 거죠. 지렁이는 한번 밟으면 다 죽어버리잖아요. 또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 이 사람이라 할 때 인간화 이렇게 아주 가치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을 말할 때 우리가 인간화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로 봐서는 정말 버러지 같고 어디다 무기력하고 쓸모없는 그런 존재예요. 뭐 했대요? 하나님 심판에 불 심판에 타는 나무와 같은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죠.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내가 잘나서 뭐 한 것처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렁이 같고 버러지 같은 존재라는 것을 항상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지렁이 같은 우리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지렁이가 어떻게 산을 허물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수천 년 막 갉아서 흙을 먹으면 산이 무너질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뭐로 바꾸는 거예요? 타작기로. 추수하는 타작기로 바꾸어서 산같이 그런 원수들, 참 어려움을 주는, 고통을 주는 그런 심판하고. 그래서 16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을 까부는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탈곡기로 이렇게 해서 바람에 의해서 다 흘러버려서 흘려서 심판하는, 그리고 알고 보면 또 이게 거둬들이는 그런 역할로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버러지 같은 이스라엘은 강력한 새 타작기로 변형되어서 이방을 심판과 구원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들라는 거예요. 언약들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자랑한다는 것은 전도하여서 전도 열매를 보고 누가 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난 지렁이 같은 나에게도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네. 원수를 이기고 장애물을 이기고 방해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이런 일이 일어나네. 성도 여러분, 기적이 나타나는 걸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이것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지렁이 같은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어떤 거예요? 하늘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권능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른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남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가 날카로운 새 탈국같이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음과 성령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새 타작기로서 성경적 사명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결국 새하늘과 새 땅에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소망으로 기도하며 주의 재림을 기다려야 합니다. 17절입니다. 가난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하나님이 없으면은 결국 우리 인간은 갈증으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순간은 행복하지만은 돈이 많다 해서 권력을 잡아 대통령 선거에서 대통령이 된다 해서 반드시 행복하라고 볼 수 없어요. 우리 이전에 두 대통령은 어때요?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대통령 몰라도 대통령이 됐을까 생각해요. 후회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 해서 반드시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만이. 그래서 하나님이 없이는 가난하고 가련한 존재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된다겠습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것은 언약의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의 응답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는가? 18절 19절이에요. 내가 헐벗은 산에는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에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에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마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두리. 우리의 필요에 따라 맞게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헐벗은 산에는 뭐가 필요해? 물이 필요하니까 강을 내서 물을 적셔주고, 광야에는 이렇게 사막이니까 물이 필요하니까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도 물이 필요하니까 샘을 끊어요. 우리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에 광야에는 백향목 나무가 일곱 종류의 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 수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완전한 회복은
우리 죄악으로 우리 인류가 잃어버렸던 낙원이 신낙원이라 하잖아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처럼 우리의 기도 응답은 뭐겠어요? 하나님의 복음의 약속을 성취되는 것이 우리 기도의 응답입니다. 결국 우리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 완전한 응답은 뭐겠어요? 새하늘 새 땅, 에덴의 회복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근거한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픈데 나는 안 고쳐주는가? 그러나 이미 복음에 약속되어 있어요. 우리 영생을 소유하였고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부활의 몸을 가지면 무슨 늙지도 않고 죽지도 죽을 수도 없고 병 걸릴 수도 없어요. 코로나19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도 우리가 연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좀 기적을 기도응답을 줘서 기적이 나타나 치유되기도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 복음의 약속에 근거한 우리 믿음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20절이에요. 20절. 무리가 보기를 원해요. 기적이 나타나면 우리 기도 응답에 기적이 나타나면 주위에서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러면서 이 일이 누가 하셨는가?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셨다.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여기서 4개의 동사가 계속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고,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알며. 그다음에 함께 헤아리는 뭐겠어요? 헤아리면서 깊이 생각해서 어때요? 이해하는 거죠. 네. 혼자만.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깨달으리라. 그러니까 결국 전도와 선교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복음의 약속이 꼭 마지막 날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때만 다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선교 전도를 위해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고 병이 치유되기를 원하고 우리 원수들이 쫓겨나기를 축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이 선교 현장에서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네, 소경이 눈을 떠버리는 그런 경우. 네, 실제로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고 복음의 언약대로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고 알며 헤아리며 깨달으라 이것은 하나님은 거짓을 싫어하는 거예요. 복음은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이 거짓은 어둠이잖아요. 어둠과 빛은 공존할 수가 없어요. 네. 진리를 여러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네, 진리를. 그러면 성도 여러분, 복음의 진리와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과 우리 역사의 종말에 대한 더욱 깊은 이해와 소망으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조금 우울한 환경에서도 하나님 복음에 대한 더 큰 확신과 소망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야 할 이유를 확인하셨나요? 지렁이 같은 우리,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우리, 그에 대한 상과 강이 막아도 우리는 결국 승리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 주변이 요동하여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근거한 하나님의 새 언약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언약대로 됩니다. 확신을 가지시고 대림절과 성탄절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